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회방자들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긴 것도 못생겼고 설교도 엉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가짜 사도고 헌금도 착복을 했다고 그런 참 악성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 착한 척 하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것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말로 짓는 것은 얼마나 말로 죄를 많이 짓는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 잘못된 말버릇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참 잘못된 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추측만 가지고 확신하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말을 잘도 믿고 너무나 쉽게 퍼나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 짓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거듭나면 말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겉에서 알 수가 없지만 그 말하는 걸 보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거듭난 이후에는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스러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덕스러운 말의 출발점은 정확하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 언제든지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추측은 추측대로 추측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도 믿는 훈련이 돼 있어 그런지 참 보지도 않고 참 잘도 믿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면 내가 말하려는 것이 사실인지 내가 본 건지 경험한 건지 추측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말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요 아침에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샀어요. 사과를 샀다고. 근데 그 본인에게 확인해 보니까 사과를 산 게 아니에요. 사과를 산 게 아니라 사과 가게에서 서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주인에게 얼마냐고 물어는 봤지만은 사지 않고 그 옆집에 가서 파를 한 단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침에 파가 없으니까 남편 보고 빨리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파를 사러 가는데 그 옆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가 아주 맛있게 반짝거리고 있어가지고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나가는 우리 다른 분이 보고서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사과를 샀다고. 산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다가 가격만 몰아보고 지나간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그렇게 말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거짓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사과 가게 앞에서 이렇게 가격도 물어보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아마도 사과를 사려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내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로 거짓말을 안 하려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추측은 추측으로 또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람 키가 한 170 될 걸 그러면 되거든요. 왜 170으로 추정하냐면은 내가 170인데 이렇게 눈높이가 같으니까 아마 70 정도 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70이야 확실해.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틀리는 거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연구해 본 것도 아니고 나는 다만 이 주석가들이라든지 학자를 통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믿고 그것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다고 내가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학자는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분들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돌팔이하고 의사하고 다른 점 뭐냐면 돌팔이는요 마구 얘기해요. 정확하지 않는 것을요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그 돌팔이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딱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현대의학은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것은 하여튼 정확하게 아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신뢰성이 있고 우리가 그 의술을 의지하면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자의 학문의 세계는 점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세계 아니겠어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은요 이제 빠꾸당해요. 예를 들어 레포트를 써놓고 맨 마지막에 피리어드를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거기 쉼표를 하면은요 절대 통과가 안 돼요. 점 하나인데 그 좀 넘어가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발견을 못해서 뭐 모르지만은 아는 한에는 그거를 쉼표를 찍으면 안 돼. 쉼표를 찍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잠깐 쉬고 이어서 뭘 써야만 된다고 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이 마침표를 찍어야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 생각을 주장할 때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남의 쓴 걸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 부호와 함께 인용했던 페이지를 거기에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걸 안 써주면은요 사상, 지식, 이론, 도둑이 돼가지고 크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페이지까지 써야 되는데 페이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50페이지라고 하면 50페이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페이지라고 한국말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세계적인 공통은 P라고 하고 거기 페이지라고 쓰는 것보다는 좀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 P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죠. 근데 그 점은 뭐냐면은 마침표 점이 아니라 줄임말 점이에요. 그 점은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 마침표가 아니라 줄임표예요. 줄임표, 말 줄임표. 페이지에서 P에서 AGE를 뺐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탁 찍는 겁니다. 그리고 50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50하고 뒤에다가 P하고 점 찍으면 안 돼요. 왜? 페이지를 앞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P만 쓰고 급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안 찍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다시 리비전 해가지고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성 있게 50 한글로 아라비아 숫자로 50이라고 써야지 거기다가 한글로 50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 한자로 50이라고 해도 안 되고 거기다가 50라고 영어해도 안 되고 그냥 50이라고 아라비안 숫자로 딱 써야 됩니다. P도 대문자는 안 돼요. 소문자로 딱 쓰고 딱 마침표가 아니라 줄임표를 찍고 그 다음에 50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저 위쪽에 써도 안 돼요. 아래쪽에다가 딱. 여러분 제가 드리고 지금 말씀 뭐냐면 아주 너무 꼬질꼬질하게 이렇게 따지는 게 학자의 세계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추측도 확신으로 얘기하고 확신도 추측으로 얘기하고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은 사실로 본 것은 본 것으로 인용은 인 것으로 추측은 추측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스럽게 말하는 출발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정확해야 돼요. 진리의 말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로서 정확하게 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때로는 은혜스럽지 않으면 침묵하는 게 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입이 있다고 다 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고 있느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바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하면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참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서론에 긴 얘기 하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바로 말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내가는 바울 사도죠. 이제 갈 건데 3번째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할 거냐면은요, 바울 사도가 확정을 하는데 뭘 확정하느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거 있지, 그 모든 말한 걸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정을 하리라. 내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많은 이런 루머를 듣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그러나 내가 가서 이거를 확실하게 교통정리해서 이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을 구별해서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확인하는 과정은 바로 증인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인데, 증인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제 2번째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도 내가 그 나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으면서도 막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면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가면은 정말 이번에는 너희들을 그 잘못한 사람을 징계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또 특별히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신약에 또 구약에 나와 있는데, 구약은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누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누가 죄를 졌고 또 거짓말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폭력을 썼다든지 그런 일을 했을 때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증거가 물증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물증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물증이 없어도 증인이 있으면 돼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게 부정확하고 판단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아직은 아닙니다. 유력한 증거의 후보는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또 한 사람 2명이 있으면 그것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거 아니요, 한 사람이 난 똑똑히 봤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에요. 한 사람 더 있어야 됩니다. 그 2사람 이상이 되면 그것을 확정하라. 그러면 그 사실로서 확실히 인정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무슨 증거도 없이요, 증인도 없이요, 어머어머 그래? 여러분, 어머어머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좋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해가 없거든요. 근데 나쁘게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미래가 아주 참 불행해질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든지 그러면 확정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증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망해 있으면 좋았기 때문에 거짓말,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똑똑히 안 봤거든요. 그러면서 망하기를 원해 가지고 그렇게 위증하면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래서 조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조사해서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망하기를 원했다면 그 사람 망하도록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도록 하라. 마태복음에는 또 사랑의 정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자, 여러분, 누군가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둘이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옆 사람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퍼뜨리다든지, 그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어떤 잘못을 내가 발견했을 때,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찾아가지고 너에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 좀 말해봐라. 그리고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동네방네 소문부터 먼저 내놓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은혜스럽게 좀 그런 것을 가급적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이렇게 덮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인분이 있으면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냥 덮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먼저 단 둘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일체 얘기 안 하고요, 딴 사람에게만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말이 그냥 돌아다니면요, 그거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네? 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래서 이번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가서 그에게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이 가가지고. 네? 분명히 이 잘못됐는데요, 그런 길길이 뛰면서 사람을 의심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냐고,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두 사람 이상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교회로 가서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이나 세리, 죄인, 중죄인처럼 그를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한 가족이 아니고 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라고 여기지 말고 아예 그냥 그를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이 발견되면 막 퍼뜨리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서 단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증인 둘이 가서 얘기하는 거,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교회 말에도 안 들으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증이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봐서 위증이면 위중한 사람을 징계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너무 무조건 덮고 은혜로 가고 사랑으로만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는데 우리로서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제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은혜스럽게 할 수 있지만은 단체가 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질서해지고요 그 교회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내 징계를 하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개인은 사랑으로 하고 단체는 하나님의 정의로 하되 법과 정의로 하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얘기 들었으면요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더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사랑과 겸손함을 가지고 가서 먼저 그에게 얘기하는 그게 사랑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 못할 것 같으면 딴 사람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얘기 못하면 딴 사람에게도 하지 마세요. 먼저 그 사람을 해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딴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먼저 가지 않으면 딴 사람에게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다.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증거도 없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증거도 없이 말하니까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 그 설교가 과연 주님이 계시해 준 거냐 증거를 대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상대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못됐어요. 네?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시받은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건 고사하고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은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을 막는 그러한 참으로 주님이 너무 슬퍼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여러분 맷돌 있잖아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왜? 들어가서 떠오르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무서운 어조로 말하는 경우가 바로 믿음이 약한 성도, 아직 연륜이 없어가지고요 믿음이 막 새싹처럼 자라는 사람에게 그냥 그걸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실 보면요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못된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이 날벼락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보여주시면 참 이게 교인들이 바르게 살기에 좋고 목회하기도 편할 텐데 이 날벼락이 안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다, 하나님 무기력하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거기 관심이 없다, 힘이 정이고
힘이 능력이고 힘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뒤에 보면은요,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악하지 아니하고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왜 하나님이 이 악이 그렇게 막 악한 세력이 바울자를 괴롭히는 거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 너무 강하셔요. 뭐가 강하느냐? 뭐가 강하냐면 사랑이 너무 강하세요. 인내심이 너무 강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인내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악인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 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인내하심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역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무 약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너무 답답해요. 왜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는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한마디도 억울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요, 완전히 죄인의 모양으로 비참하게 무참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너 이 세상 구원하러 왔다며? 구원하러 왔으면 널 구원해봐. 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 뭘 남을 구원한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십자가 딱 내려와가지고 너 자신 구원하고 우리가 다 믿을게 이렇게 못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하면요, 그때 내 십자가 내려올 겁니다. 승질 나가지고 그래 내려왔다. 어디서 말이야, 주여 날벼락을 쳐주시옵소서. 깨갱, 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그냥 주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거는 주님이 힘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따뜻하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어떻게든지 그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악한 길을 갈 때는 우리 주님의 강하심의 맛을 보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은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약한 모습. 늘 지지요. 늘 양보하죠. 늘 희생하는 쪽을 택하시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보복하고 싶기도 하고 보복해도 될 수 있지만은 왜 보복하지 않느냐? 예수님 길을 따라가고 싶어서, 예수님 가는 길을 가려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주님처럼 그 무기력하게 약한 모습으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시 부활하고 영광을 받고 승리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초기 때는요, 여기 좀 주도했던 선배 목사님이요, 저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은요, 별로 욕을 안 먹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꼭 한 사람씩 있었어요.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왜 싫어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굉장히 많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죠. 모함을 하죠. 억울하게 하죠. 그러나 저는 꾹꾹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쯤 있다가 1년쯤 되나? 이분이요, 저에 대한 오해를 다 풀었어요. 근데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자꾸 만나자 그러고 밥 사준다 그러고, 그게 제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약하게 살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해가 풀릴 때가 있는 것이고, 명예가 회복될 때가 있는 것이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쁘다고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본인은 뭐 이것저것 이론을 얘기하고 논리를 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유가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도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중직이 됐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끔 있으시고, 심지어 목사님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목사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딱 보면 예수 안 믿는 목사는 3사람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목사에게 상처받으면요, 이게 씻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 평신도 못된 것은요, 저리 가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이 목사는요, 그 약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자기는 아주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착각하는 존재. 네? 이건 꼭 못된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 착각을 해요. 자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압니다. 남은 못된 줄 알고 비판을 많이 하면서 자기 반성은 참 더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은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행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거울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별로 안 예쁜데 예쁜 줄 알아요. 왜? 익숙한 것은 예뻐 보인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예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거울을 많이 봐서 그래요. 또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보다 바르게 사는 줄 알고, 누구보다 자기는 균형 잡힌 줄 알고, 자기는 교회를 위해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요, 다릅니다.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것 갖고 안 돼요. 그건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것이 진정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되게 여러분이 어떤 단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내가 이 단체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단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모교회 이사로서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학교를 망치면서도 학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무슨 비리가 있다는 것이죠. 막 들춰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리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어쩌다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막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거기에 악의적인 뜻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이 메이저 언론에다,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이걸 막 침소봉대해 가지고 막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 하는 이 주 업무는 뭐냐면은 경찰서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주 업무예요.
거기서 서너 시간씩 조소 받고 조소 꾸미고 말이에요. 예? 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 생기는 거 없으면서도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데 콕 가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수모를 당하고요. 그래 이게 얼마나 그 법정 소송이 많은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돼가지고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막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위해서. 네? 학교 위한 거 아니거든요. 그 학교 명예가 실추가 되고요. 신입생이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게 어떻게 학교를 위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그렇게 죄를 그렇게 떡먹듯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떡먹듯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보는 이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여러분, 양심은 양심이지 깨끗한 양심이 뭡니까? 깨끗한 양심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양심은요 이게 더러워졌어요. 거울 같으면은요 더러워서 이게 제대로 반영을 못해요. 나침반 같으면은요 언제든지 북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 양심은 언제든지 자기를 선한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이 병들었고 양심이 썩었고 양심이요 왜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나는 양심껏 한다, 그것과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깨끗한 양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믿으면 믿음이지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뭐냐면 내 안에 비밀처럼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속믿음이 있어야 돼요. 속믿음. 겉믿음, 그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직분 얻고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의 비밀, 속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그러지 않아요. 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시험도 해봐야 돼요. 시험을. 여러분, 근데 이것은 내가 시험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시험을 해보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네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그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 신앙에 아주 기초가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 중에도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앞장서 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면서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질 수가 있냐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죄를 떡먹하지 아니하고, 물론 인간인지라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길로 가고 선을 택하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런 기초가 없는 사람은 기초로 내려가서 기초를 잘 공고히 하고 그 위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